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7장은 그 음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의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이 그 잠언의 그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의 내용은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장을 보면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밭에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그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할 때에 바빠서 못 봐요. 힘들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밭에 새겨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이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한 젊은이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이 없는 곳, 이제 점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은 내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어떤 꾸며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제 내면이 막 이렇게 거칠거나 또는 이제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어쩌면 되게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제 주일이었는데 사람들 모일 때 내 맘대로 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내 이미지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진짜 모습은 내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이 구절을 보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이 청년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우리가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젊은이 한 사람을 자기가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내 하나님과 다 이렇게 돼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거 다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맞았다. 그러면서 초대를 합니다. 어디로요? 침상으로. 내 침상에는 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더 놀라운 표현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19절인데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러면서 한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우리 남편 언제까지 집에서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침상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 젊은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면은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잠언의 저자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인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우리 아까 7장의 초반부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는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 이 7장을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이 7장을 읽는데 막 뭔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사회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너무도 음란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동호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취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음란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로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경우가 우리 사회를 이러한 길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진짜 말세다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주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사랑은 짧으면 3개월, 길면은 3년이야. 그 이후에는 의리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들이 소원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부부 간의 관계들을 깨뜨리려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 결혼이라는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마치 삶의 어리석은 길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사회의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음녀의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 음녀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 유혹의 길들이 있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내 욕심에 대한 문제, 내 욕구를 채우려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한 나의 우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빠지려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을 내 손가락에 매면서 네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사회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왜? 라는 생각으로 그 육체의 욕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죄의 초청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두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악인들의 목소리들을 거절하는 담대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도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의 건강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정을 달려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